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 만남교회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반면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도 더러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재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주어지고, 또 죄로 인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예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죄의 문제가 모두가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죄에 예민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거나 또는 이제 그분의 성향이 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이제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 나의 허물.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물론 법을 어기는 것도 죄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이런 양심에서 벗어난 그런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죄에 속하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사실은 내 삶 속에서 항상 죄에 노출이 된 채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는 있지만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죄에 예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나는 행동, 또는 실질적으로 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또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슬퍼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그 경우에는 그 이단 종파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도덕 폐기론 같은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단번에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여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파들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면 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내 책임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돌리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또 도덕 폐기론적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무감각해져서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그러한 모습도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죄에 대한 정확한 분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 또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사제로 활동을 할 때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떤 분처럼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율법적인, 법적인 그런 죄의 문제, 또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싶은데, 그래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혼자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도원에서 고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자기 이 육신을 괴롭히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다가 하루는 성경을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마르틴 루터가 봉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르틴 루터의 머리를 강타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깨달음이에요. 그동안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내가 정말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그 와중에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게 되죠. 마르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그저 불의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단파 싸움하는, 분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했어요.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의를 마르틴 루터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를 마르틴 루터가 발견하고 깨달음으로써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첫사람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또 교만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속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범죄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 결과를 얻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앞에서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 부류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한 부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요.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죽음에 대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저 강하고 담대함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두려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서
물론 죽음을 반가워하진 않지만 그래도 죽음 앞에서 초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후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게 되고 또 은연중에 제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은연중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은연중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싫어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계획,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전에,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채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속에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예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계획이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볼 때 여기서 얻어지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에 따른 감사가 너무나도 큽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가 구원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가 십자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아낌없이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그저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다 아시죠? 성찬식을 하는데 잔이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 중에 부랴부랴 빨리 잔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부랴부랴 그때서야 잔을 준비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꾸면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잠을 깨가지고 일어나서 또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러는데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찬식에서 잔을 의미하는 게 뭡니까? 포도주 잔이잖아요. 포도주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또 예수님의 찢기신 몸,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아주신 그 희생, 그 사랑 이런 걸 많이 설교를 하고 또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은
강조를 많이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지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물과 피를 통하여서 내가 정결하여지고 의로운 자가 되었죠.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것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주로서 함께 계셨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셔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온전히 다 흘려주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 사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은 그런 사람의 모습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는 몇 모이지 않았어요. 이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 예배 끝나고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품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은 겸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겸손함으로 이 땅에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위대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내 생명을 위하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겸손함 그리고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온유함 이것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그 사랑은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요, 제가 최근에 또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장대기 형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결단코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너무나도 놀라운 그 사랑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말씀을 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상한 갈대, 이거는 뭐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을 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주인이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악한 늑대의 사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혀요.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이리 저이고 저리 치이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찢기고 상처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삶 속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면서 고생하면서 기진맥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방관해요. 자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가운데 가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심지가 불에 다 타서 이제 곧 꺼지려고 그래요. 이러한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끄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또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절망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무거운 이 짐이 더욱더 쌓여가면서 이 고통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마지막 때까지 결코 놓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품고서 또 이 하나님의 의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